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사기 18장 그리고 19장의 이야기인데요. 단 지파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이주할 땅을 찾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 지파가 유다 지파의 옆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해서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나간 것입니다. 단 지파가 거주할 지역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적에게 쫓기는 중이었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모여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보냈습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일하는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형통할 것이며 여호와 앞에 있는 길임을 말해줍니다. 정탐꾼이 라이스 땅을 보고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염려 없이 거하는 땅이고 그 땅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매우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게으르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땅을 얻으러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재촉합니다. 이제 단지파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하려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치고 그곳 이름이 마하네단인데 이 뜻은 단의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기럇 여아림 뒤에 있고요. 여기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던 곳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무리들이 미가 집에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주의 도움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에게도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이렇게 제사장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가가 이 사실을 깨닫고 무리를 쫓아갔지만 무리의 힘이 강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합니다. 무리들이 라이스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요. 이 땅이 어떤 이점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르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될 텐데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스를 점령하는 것이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단이라고 지칭합니다. 옛날에 이름은 라이스였는데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요나단이 바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고 미가가 새겨 만든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여기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기럇 여아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이 있었고 쭉 올라서 단이 지금 있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라이스의 땅을 차지하고 북쪽이 이제 단 지파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19장의 이야기는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안 좋은 이야기죠. 어떻게 레위인이 결혼한 사람인데 첩을 두고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는지, 세상적으로 타락했는데 보통 사람들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첩이 도망가서 첩을 찾으러 가는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로 이렇게 19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첩이 해문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넉 달 동안 지냅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찾으러 베들레헴에 가고요. 나흘을 유숙하고 5째 날 오후에 출발합니다. 해가 저물 때 여부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방 민족들이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에 머물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이방 땅보다 더 험한 일을 기브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악행을 하는 기브아인들, 기브아에서 맞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가 한 노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 마을 불량배들이 레인을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노인이 만류하지만 불량배들이 레인의 첩을 능욕하여 죽게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베들레헴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기브아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머무르는 게 좋았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으로 가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첩의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레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첩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레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첩의 몸을 칼로 잘라서 12덩이를 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이것을 본 각 지파는 이 일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각자 상의한 후에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첫째,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쫓김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단지파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했으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우리의 땅이 될 텐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밀려서 이렇게 남쪽에 살아야 되는데 북쪽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단지파가 그렇게 무능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라이스 땅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거점으로 단지파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파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그네를 보면은 최소한 이틀, 3일 정도는 물어보지 않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분명 나그네와 고아를 살피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간직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일을 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악의 결말은 처참한 슬픔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인이 성폭행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시신을 훼손하고 12갈래로 찢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악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악으로 이렇게 팽창하고 커지면서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항상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악을 물리치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다해 싸우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세상과 싸우지도 못하여 항상 쫓기는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땅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악을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악이라도 용납하지 말게 하옵소서. 악이 더 이상 이 세상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악과 싸우며 살게 하옵소서. 악의 결말은 항상 처절한 슬픔과 아픔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